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이번 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감기 안 들리시도록 많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라고 생각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좀 교회를 그래도 2, 3년 뭐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구원은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받잖아요 라고 금방들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도 또 우리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일을 하기에 또 그런 직분을 갖고 있기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누구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단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 우리가 말하는 뭐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드릴 수 있겠죠. 목사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단은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냐. 성당에 다녀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불교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냐.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 신천지 뭐를 갖고 가르쳐요? 성경 갖고 가르치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력이 있고 살아 움직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단에서도 성경을 갖고 공부를 가르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죠? 믿겨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니까 그 역사가 이단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믿게 되죠. 그러면 목사님 이단에 방금 전에는 이단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이단에 있는 사람들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단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교에서 스님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 신천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신천지에 더 이상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뭐만 하면 받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받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근데 너네 왜 거짓 증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미혹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은요 여러분과 저를 미혹시켜요. 그게 맞는 거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목사님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 모든 답은 제가 어디에서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그냥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에 스님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이 젊은 스님이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 장차 큰 스님이 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는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야 우리도 좀 기독교를 좀 반박을 해야겠다. 얘네들 좀 허점을 찾아갖고 좀 비방하고 불교가 진정한 종교라는 것을 좀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장작 7년에 걸쳐서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을 해요. 7년 동안 다른 거 하질 않았어요, 이 스님이. 오직 하는 거는 거기도 이제 대성전이라고 있으니까 대성전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거, 그리고 다시 암자에 들어와서 성경 보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성경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스님이 성경을 1독, 2독, 10독, 20독, 30독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 중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뭘 했겠어요, 여러분? 스님으로 계속 있었겠어요? 스님으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하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어디에서 찾아라?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조술하고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라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이 바울 사도. 처음에 이 사람의 이름은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었냐면요. 열심당원이라는 칭호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예수의 추종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네? 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거든.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떠났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떤 만남을 가졌죠?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듯이 이렇게 하는 만남이에요. 연애하는 친구들이 남녀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만나듯이 그런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인격적 만남이 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났어요. 그 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뭐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열심당원으로서의 그 속에 속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회심하게 되고, 회심하면요,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신천지에도 구원이 있지. 거기서 예수님 믿으면, 성당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요즘에 성당에서 예수님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성령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요, 성당에서 한 번도 예수님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그냥 사람과 같은 아이였어요. 오히려 누구를 신격화했어요? 마리아를 신격화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교회보다 성령운동을 더 많이 해요. 교회보다 신부들이요,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바뀐지 아세요?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진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요, 종교 단합이다 해서 막 텔레비전에 스님, 신부, 목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종교 단합한다고 나와서 떠버려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목사인가 의심스러워요. 성경은요, 한 번도 이단 종교와 화합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요, 어떤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목사도 뭐 스님들하고 같이 고기 먹으러 다니고, 스님이 고기 먹으러 다녀. 지금 시대가 이래요. 근데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시켜야 될까요? 안 시켜야 될까요? 시켜야 돼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천지에 구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 거기에 구원이 있는데 내가 못하러 전도를 해. 거기에도 구원이 있는데, 불교에서 성경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내가 왜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전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죠. 아멘.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들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되면요, 절에서 현수막 거는 데다가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절에서도 붙여. 이제 곧 교회에서도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붙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세가 다가옴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개신교 목사들이요? 근데 그 개신교 목사들 중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척교회 목사들이에요.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거기가 이단인 거 알면서 왜 들어간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도 몇 번 찾아왔어요. 아래 여러분 우리 배너에 뭐 써 있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써 있잖아요. 그거 써 있는데도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뭐 도와드릴 거 없는가 해서 왔대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신천지래요. 내가 신천지 출입금지 써놨는데 자기네 떳떳하게 들어와서 신천지라고 밝히고 뭐 도와줄 거 없나 해서 왔대요. 근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신천지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에 약해요? 네? 정에 약하잖아, 정. 네. 그래서 오리온 그 초코파이가 잘 팔리는 이유가 정에 약하기 때문에. 근데 정에 약하니까 신천지에 도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 거기가 자신의 영혼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소경이 도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곳에 가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세상과 좀 타협할 수 있어요. 때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물질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돈 버는 일에 우리가 조금 타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영혼에 관련된 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음으로 간다고 하면 돈 몇 푼에 타협하면 안 돼요. 차라리 여러분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신천지에 가서 돈 몇 푼 받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도 영혼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때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예요. 이때가 이렇게 혼탁하고 힘들고 구별이 안 되는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때 우리는 때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요 때가 있다고들 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공부할 때가 있다. 또 성공할 때가 있고 우리가 일할 때가 있다. 라는 이런 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위로함을 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쳐다보면 그런 것들 많이 알죠. 여러분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분명히 밝은 아침이 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때죠. 어둠이 지나고 때가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분명히 뭐가 오죠? 꽃이 피는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꼭 생각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내 삶에 내 인생의 과정 속에 올 때가 있는데 그때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알기만 하면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왜 지금 주일날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마 신앙심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바른 말이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기적이에요. 아마 길을 가다가 신사임당 하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동시에 저하고 우리 박현주 집사님하고 같이 잡았어. 동시에 잡았어요. 그러면 박현주 집사님이 지금은 나를 아니까 목사님 가지세요 하고 100% 줄 거야. 근데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해보세요. 동시에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서로 안 줘. 반이 찢어지면 찢어졌지 안 줄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기적이라서 그런가.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나왔지만 뭐 위해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 위해서 은혜와 축복 받으려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건 말씀을 전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복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된 예배 올려드렸지만 나의 입장, 이기적인 인간으로서 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또 내 상황, 내 어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30분 때로는 어떨 때는 1시간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아마 대부분이 기도의 반 이상은 내 필요, 내 어려움,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왜 그런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서. 내가 이 상황을 좀 이겨내 봤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게 자연재해 앞에 부딪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약 20년 동안 빙하가 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빙하가 어느 정도 녹았냐면 약 2,800억 톤이 녹았대요. 별로 놀라지들 않으시네요. 좀 놀라우면 놀라운 반응을 좀 해주고 뭐 아멘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제가 설교가 잘 되는데 여러분 2,800억 톤이라는 빙하가 녹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양인지 몰라요. 1년에 어떻게 보면 여의도로 따지면요 여의도에 몇천 배 되는 양의 빙하의 지역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빙하가 왜 녹아요? 왜 녹을까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근데 빙하가 녹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간이 위대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즘 과학이 발달돼서 뭐 태풍만 보더라도 태풍의 발생 지점과 이동 경로를 대충 예상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인간이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 과학기술이 더 발달돼서요, 여러분, 태풍을 막는다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연재해를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게 되잖아요. 더 큰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는 녹잖아요. 근데 여러분, 빙하가 왜 녹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몸에서 열이 나요. 그러면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예요? 아프죠? 열이 막 올라가. 막 39도,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 몸이 뭐를 해요? 열을 내요. 땀이 나요. 왜 그럴까요? 몸을 식히기 위해. 저는 지구도 그런 것 같아요. 지구가 열이 나니까 자기 스스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식혀야 되는데 그 식힐 수 있는 방법이 빙하를 녹여서 해수면의 온도를 좀 낮추면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지구가 스스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연을 막았다 하더라도 더 큰 재해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막은 것 같지만 막은 게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우리는 잠시 보류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막아주시면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잠시 잠깐 유보시킨 거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그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이제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가 이제 멸망될 것을 예언해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왕에게 가서 또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유다는 멸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왕과 유다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을 것을 그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뭐를 행해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그 일들을 행해요. 그 일들 가운데 무슨 일까지요?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다가 원래 매해 지금으로 따지면 안식년이 되면 그들을 놓아줘야 되는데 이제 노예의 삶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다시 히브리인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삼는 그런 죄를 범해요. 그런 죄를 범함 속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그냥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유다를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하고 다시 세워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래갖고 정말 고민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려 눈물로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능력자가 딱 나타나서 이거 한 달 후에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빚이 뭐 1억이 있는데 야 내가 한 달 후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외국에서 한 달 후에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너 빚 1억 내가 갚아줄게 라고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전까지는 고민했지만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해결해 준다고 했어. 그럼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고민하겠냐고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해결해 주실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해결될지 안 될지 너무나도 막막하니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 그러면 그거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스트레스가 나한테 와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나를 병을 만들고 암을 유발시키고 나를 죽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물러가잖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스트레스가 물러가면요, 살만해져.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 그 결과를 향해 걸어갈 뿐인데 이 스트레스가요, 나를 어느 정도로 몰고 가냐면요,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옥은 뭐예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거 경험해 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장학금을 학생들, 우리 예린이도 대학을 갔는데, 이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요즘은 장학금을 여러 명을 준다고 그래요. 막 과에서 20명도 주고 30명도 준대. 근데 저 때는요, 딱 3명이에요, 3명. 1등 전액 장학생, 2등 반액, 3등 반액 줬어요. 근데 제가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장학금 못 받으면 등록을 못 하네요, 그 다음 학기. 근데 장학금을 못 받았어, 한 해. 그게 이제 마음에 이제 고민이 이제 온 거죠. 야, 이거 휴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왔어.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갔으니까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어떡합니까? 이제 휴학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큰일 났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대학교 대학원 때 4년, 3년, 7년 동안 다 장학금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못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통장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이 150만 원이었어요. 통장을 보니까 다음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이제 휴학을 해야 되는구나 보다. 어디서 돈 나올 때도 없고 이제 휴학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돼갖고 이제 일주일밖에 기간이 안 남은 거예요. 등록할 기간이. 그래갖고 이제 휴학해야겠다 하고서 학생처에 이제 휴학계를 내러 갔어요. 근데 그때 학생처장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학생처장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야, 권용아, 너 등록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직 등록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지도 교수님이었으니까 그냥 안면에 있었죠. 봉투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등록금에 보탰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휴학계 내러 갔다가 봉투를 받았으니까 나와서 뭐 하겠어요? 뭐가 들었나? 딱 빼봤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한테, 제 삶에. 이해가 안 되죠.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등록할 수 있는데, 그 100만 원을 교수님이 느닷없이 들어오라고 하더니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등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제가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달 자취비가 8만 원이었어요. 8만 원인데 자취비를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야 돼요. 주인 아줌마한테.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요, 자취비 못 내면요, 바로 그냥 쫓겨나는 거야. 짐 싸갖고 나가야 돼, 그냥.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제 8만 원을 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강당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만 되면은 자취비 내야 되는데, 지금 돈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돈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쪽집게 동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맞췄으면 지금 여기 안 있으셔도 돼. 못 맞춰야지 여기 계시는 거예요. 돈이 안 생겼어요. 자취방에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7시가 됐는데 선배 한 명이 제 자취방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야, 권영아. 선배 왜 왔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아르바이트 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야밤에 무슨 아르바이트를 가요? 그랬더니 그때 H택배 회사가 밤 10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탑차에다가 짐을, 택배죠. 택배 그거를 실으면 5만 원을 줬어요. 그때 큰 돈이었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근데 그걸 하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바로 콜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밤 10시에 그걸 하러 그 선배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고선 5만 원을 벌고서 나오는데 거기 직원분이, 야, 너희 내일도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도 거기에 가서 일을 했어요. 얼마가 생겼어요? 10만 원이 생겼어요. 제가 필요한 거는 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새벽까지 일을 하고 왔으니 그 다음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가 주일날 갔는데 하나님이 시편 127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셔요. 제가 전도사로 가갖고 그날 새벽 6시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씻고 교회 갔으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일하고 계속 꾸벅꾸벅 졸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어쨌든 응답하여 주셔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을 채워주신 거예요. 제가 지나고 났더니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 사실. 그냥 저 교수님이 나 사랑해서 줬나 보다. 뭐 알바 자리가 생겼으니까 내가 가서 일했으니까 생겼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일을 통해서 제게 응답해 주셨던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요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갖고 나왔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자기 앞을 가로막고 뒤에 애굽의 마병이 쫓아올 때 어땠어요? 그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단 한 사람 모세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여러분 이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요 분명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왜 기도의 초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기적이라서 그런 저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뭔가 제가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요. 저도 오늘 여기에는 안 갖고 왔는데 저도 기도 노트를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보통 제가 이제 이 기도 노트에다가 이제 특별하게 좀 긴급하게 기도할 것들이 있으면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기도 노트를 왜 작성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기도 내용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은 기도 내용은 없어. 지금 아직까지도. 다 내 기도야. 다 내 문제. 내가 바라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적어놨어요. 근데 왜 그런 기도 제목 놓고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있겠어요?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기도한 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수많은 어저께도 제가 박진영 지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이병철 회장 아들이 왜 자살했는지 아냐? 여러분 회장 아들이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장이라는 가족 어마어마하게 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장 아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을 했대.
당시에 이제 지금은 뭐 마트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는 슈퍼잖아요. 슈퍼에 외상값을 못 갚아서 자살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겠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고민을 들어줄 친구 하나만 있어도 자살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 상처, 고민이 되는 거를 정말 내 옆에서 진실되게 내가 이거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정말 내 가족하고도, 내 남편하고도, 내 자녀들하고도 나눌 수 없는 이 고민 들어줄 친구 하나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 들어줄 친구 하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살하는 사람들 비율로 따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비율을 따졌을 때 기독교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수치가 낮대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친구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 고민을 주님 앞에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잖아요. 연애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주고 때로는 조언해주고 해결해주고 그게 나한테 위안이 되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목매게 되는 거예요. 목매게 되니까 뭐가 가려요? 눈꺼풀이 가려지는 거야. 근데 눈꺼풀이 가려졌을 때는 너무 좋은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이 눈꺼풀이 어떻게 돼요? 띄어지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연애할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그런 것들 다 얘기했었는데 이 눈꺼풀이 띄어지니까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혼했을 때 더 눈꺼풀이 띄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픈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요 그게 사랑이 지속되고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운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모든 해악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순전한 기도는 모든 악한 것을 교정하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능히 완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정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토론하듯이 그 토론을 통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처한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도 단번에 해결되는 기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그 은혜의 능력의 경험을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번 한 주 그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늘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